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40일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마지막 40일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남아있는 그 마지막 40일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이 학생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학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비유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까? 이걸 간절히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야기하신 그 표현이 바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따로 또 해석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요 대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비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6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전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비유가 아닌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멀리 있는 오늘 본문과 같은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게 뭐냐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게 뭡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간절히 원하셨어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를 예수님은 간절하게 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서 생각하고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십시다. 31절, 32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뭐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겨자씨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 안에 들어와서 마침내 이루게 되는 결과는 그 작은 겨자씨만 보고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방을 가리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11장 15절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괄호 속에 있는 파란색 세번역인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중동 땅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한국 땅도 아니에요. 작년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저 멀리 중동 땅 이스라엘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겼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겨자씨 같이 작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미미하고 작아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여겨져도 느껴져도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장례식장에 갔던 얘기입니다. 장례가 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큰 대학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 고인이 돌아가신 그날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그 상주 되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차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나갈 때 이름 석자를 얘기하면서 아무개 이름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주차장 나갈 때 그 주차 직원한테 이름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름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모를 것 같고, 혹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누구요? 이러면 참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차비를 다 지불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또 장례식장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상주 되시는 분이 이름을 또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 이번에 한번 얘기해 보지 뭐 하고 그 이름을 딱 얘기했더니 두 말 하지 않고 그냥 문 열어주고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제도 얘기할 걸, 어제도 그 이름 얘기할 걸,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후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악한 것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삶을 덮어달라고, 우리 가정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시시하게 여겨서 여전히 죄를 짓고, 그리고 삶의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손해를 끼쳐요. 모든 죄는 우리의 삶에 다 손해를 끼쳐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하고 죄를 짓지만 모든 죄는 다 우리의 삶에 손해를 끼친다고요. 주차비는 아까운 줄 알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차비 아깝죠? 몇천 원 안 되는 거, 그거 주차비 얼마나 아깝습니까? 주차비는 아까운 줄 알면서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절망에게는 값을 다 치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시기, 질투, 절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값을 치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끼치는 손해, 그걸 아까운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다 부리지 마시고 이미 죗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왜 값을 다 치르셨는데 왜 값을 또 치르고 사십니까?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지만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를 심었다면 상추 정도 크기로 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겼다면 적당한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가진 조건만큼 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간적인 조건 가진 그 조건만큼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역시도 그 조건만큼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스펙만 보면 겨자씨 같아요. 베드로가 가진 스펙, 겨자씨같이 작아요.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큰 삶을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설교를 할 때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사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7주, 8주 전에 한 2달 전에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약 2달 전에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러니까 배운 것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베드로를 배운 것 없는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가진 스펙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게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조건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왔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장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겨자씨 같아 보이는 그 작은 복음, 그 복음을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존귀하게.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이걸 기도 제목으로 나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고 그걸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를 참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위대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 선포했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어느 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했다는 걸 베드로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또 같이 식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있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면 손가락질 받는단 말이에요. 비난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한, 그와 같이 비겁하게 행동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했다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행동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일순간 그렇게 비겁한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버렸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약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식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 비겁한 옛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약해져요. 힘을 못 써요. 죄의 본성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일평생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힘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와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약해지고 그러면 죄의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비겁하게 행동해가지고 그걸 바울이 책망했을 때 책망을 받는 즉시 회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베드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했다면 그 시간 차이가 잘못을 범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시간 차이가 더 줄어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가 영성을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회개 사이의 시간 차이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죄와 회개 사이의 시간 차이다. 그러니까 탁월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회개 사이의 시간차가 그만큼 짧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임해 있는가를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느 정도로 강력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와 회개 사이의 시간차가 얼마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근데 그 통치의 강도는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근데 통치의 강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레임덕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이게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레임덕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긴 한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힘이 내 안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죄와 회개 사이의 시간차를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회개를 해요. 10년 전에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냥 모르고 지내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지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내 10년 전에 행했던 그게 죄구나 라고 그때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 죄로 인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요. 10년이 지나서라도 회개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게 죄인지 알고 회개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빨리 회개했다면 가족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상처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긴 세월 시간, 그 시간, 귀한 시간 허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죄를 지은 다음에 1년 후에 회개했어요. 그래요. 1년 지나서라도 회개한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빨리 회개했다면 태어난 아들이 죽을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을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는데 내보내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밧세바를 만나기도 전에 마음의 음욕이 일어나는 그 순간 즉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죄와 회개 사이에 시간차를 줄여야 됩니다. 시간차를 1년에서 한 달로, 한 달에서 하루로, 하루에서 1시간으로, 1시간에서 1분으로, 1분에서 1초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죄성이 일어나는 즉시 1초 만에 회개한다면 얼마나 거룩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초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1분으로 느리고 1시간으로 느리고 하루로, 한 달로, 1년으로 미루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 강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죄와 회개의 시간차가 더 짧아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큼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죄와 회개 사이의 시간차를 더 줄여주시고 이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조건만큼 살거나 그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안에 겨자씨만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차 될 크기를 정해 놓으셨듯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기만큼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